네팔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교 보고를 한 번에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방법이 설교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면서 조금씩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보고 이제 다음 주에 한 교회 우리가 지원한 교회들 사정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가서 10개 교회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건축한 그런 교회들 6군데, 그리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또 교회 2곳, 또 관계된 교회 1곳, 그리고 또 하나는 우연히 캘거리에 있는 네팔 교회와 관련된 그런 그 교회 목사님이 따님이 여기 캘거리에 계셔가지고 여기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네팔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자기 교회에 꼭 방문해달라고 그냥 뭐 숙식도 다 제공하고 뭐 다 한다고 그래서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서 한번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카트만두 박터풀에 있는 박터풀 교회입니다. 쩐드라 목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네팔의 1:1 사역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액츠 신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한국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갈 때마다 통역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 지난주에 증축하고 있는 모습 보셨죠? 지금 구교회, 옛날 교회인데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경 구절이 적어 있는 교회 정면 모습입니다. 이분이 쩐드라 목사님이시고요. 지난주처럼 예배 사회 보는 장로님과 이 찬양팀 모습입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는 바로풀 교회입니다. 이 바로풀 지역은 우리 이민철 김금숙 선교사님이 11년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캔서 암센터에서 병원에서 하시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멍걸 목사님은 아까 그 쩐드라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런데 형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신실하게 주님만 보고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철 김금수 선교사님이 건축한 그런 교회인데 실물보다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 건물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기는 지금 암 환자들이 와서 기거를 하는 그런 그 게스트룸들이 있는 층입니다. 3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3층인가 4층인가 돼 있는 건물이고요. 교회는 지금 맨 1층 저 나무 있는 왼쪽에 거기서 공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번에 같이 간 우리 김금숙 선교사님이 이 바로풀 교회도 예배당만을 위한 건물을 새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강경이고요. 저기 사회 보시는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성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찬양 연사가 있으십니다. 찬양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 뒤에 이상한 모자 쓴 영감님도 계시죠?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요, 치또원 지역에 있는 군자너걸이라는 동네에 있는 군자너걸 교회입니다. 카일라스 목사님이시고요. 저분이 목사님인데 사실 저곳은 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목사님 사진이 없어서 저분이고요. 대비 사모님이시고요. 오색 풍선이 달려있는데 그날 헌당식이 주일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또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입니다. 또 저 교회 2층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헌금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우리 교회 재직회에서 이 네팔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교회를 후원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교회가 꾸쭈르 교회, 채빵족 그런 족속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갸바둘 목회자. 목사라고 안 하고 목회자라고 한 이유는요.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전도사님일 확률이 90% 이상 되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멀리서 교회를 줌해가지고 찍은 산 위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분이 목회자이시고요. 그런데 너무 어둡게 나왔습니다. 저 교회 강단 모습입니다. 저렇게 초라하고 아주 좁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보십시오. 저 이 강단 보에 십자가도 잘못 거꾸로 그렸어요. 위에가 길게 이렇게 돌려놓고 싶으시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준 돈도 채 다 못 채워서 이렇게 그냥 필요한 것만 건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산 위로 이 막 건축 자재나 물자를 날라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그 어떻게 해서 길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주 거칠게 다듬어진 그런 길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닥도 완전히 마무리가 덜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주일날은 거기에 이제 무슨 이 까는 것을 깔고 또 예배 끝나면 그것을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에서 지원한 교회가 핫다우다 시 외곽에 있는 먹관 줄리 교회인데요. 이스워르 기밀의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길 아래 교회가 있는데 내려다보는 광경입니다. 또 저기 정문 입구인데 이제 좀 석양역에 방문을 하게 돼가지고 좀 컴컴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분이 이제 여기 빨간 빛 나오죠. 이분이 전도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어디 가셨냐? 돈 벌러 두바이 가셔버렸어요. 이번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빚을 많이 지시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두바이로 돈 벌러 가시고 이분이 이제 그 아까 그 가까운 시에 있는 마덜 철치에 이 목회자인데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두 개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이 또 헌금을 하셔가지고 두 개 교회를 또 후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둘레에 있는 하파라 교회 버컷라이 목회자입니다. 교회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원을 했다 그런 팻말이 교회 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회 모습이고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강대상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죠. 여기 이제 교회 입구에 이렇게 처마를 내어서 메인 게이트 입구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목회자가 이분이에요. 이분. 시커멓게 생긴 분. 예,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잘못 넣어서 별로 영상이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교회가 같은 지역인데 떨어져 있는 머터울리 교회입니다. 만바둘 센츄리 목회자. 예, 여기 멀리 들판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익어가는 벼와 함께 너무 그림같이 이렇게 그려진 교회입니다. 예, 이분이 목회자가 아니고 이분도 마덜 철치에 이제 다른 목회자시고요. 예, 이 교회는 참 작고 아담하지만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도 넣고 여기 군데군데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놓고 실내에도 그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 이분이 사모님이시고요. 예, 안타깝게도 이분 남편이신 목회자도 두바이에 돈 벌러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형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교회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조띠 교회,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지원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 빔 러너 버헬리 목사님, 예, 이렇게 생긴 교회 전에 참 밖에서 보면 너무 아름답죠. 예, 이분이 목회자시고 이 교회는 그래도 좀 지금까지 교회 중에서는 규모가 있게 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원한 게 전체는 아니고요. 이제 좀 많은 도움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찬양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너야 집은 새생명이라는 뜻인데 새생명교회 전레스워르라는 인도와 아주 국경에 붙어있는 아주 더운 그런 지역입니다. 시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예, 이렇게 교회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2층이 예배당이고 아래층은 이제 목사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팔 교회는 대부분 건물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목회자 사택과 함께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예, 이분이 시바 목사님이고 이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신 사모님이고 이 시바 목사님은 영어 선생님 하다가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이고요. 예, 그 교회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기에 갔다가 저희들이 굉장히 이번 말고 지난번 처음에 방문했을 때 아주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뿌너루탄, 부활이라는 뜻인데, 부활교회는 카트만두 외곽에 있는 교회인데, 이 샴구릉 목사님,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방문하신 목사님이고, 제가, 그래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카트만두 외곽에 있고, 이렇게 넓은 대지에, 이게 교회 예배당이고요. 이게 이제 사택이고요. 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예배당 정문 모습이고요.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매월 금요일 한 번은 금식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빠턴 교회, 멍걸만 목사님이 사역하는 카트만두의 빠턴 교회는 네팔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1,500명, 2,00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네팔에도 있습니다. 교회 입구 4층으로 된 큰 건물이고요. 교회 입구입니다. 예배 광경입니다. 여기 찬양팀이 있죠.
찬양하는 시간에 또 놀라운 감동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여자분이 오른손으로 지금 아이를 안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다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 바자회 때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있어요. 각각의 이름이 있고 또 사이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한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말 다음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름이 나오기 전에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말은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데 가장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끼리 서로 친밀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야외를 나가든지
아니면 뭐 목장에서 소급으로 모이든지 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면 어떤 때는 이렇게 농담삼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꼭 뭐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공부해야 됩니까? 오늘은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서로 교제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꼭 예배를 드리고 왜 꼭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나 기도회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목장에서도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른 보기에도 다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일찍부터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분, 사울처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울은 구약의 사울 왕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처럼 나중에 회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얼굴이나 피부가 좀 하얀 사람도 있고, 여기 니게르, 이 말에서 니그로, 그런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 말로 짐작해 볼 때, 얼굴이나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이런 구절로 볼 때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덜 배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출신지도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함 가운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뭘까요? 2절 첫 부분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곳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요, 한마디로 하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송을 합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지만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주님을 잘 못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 봉사와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겼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꼭 금식을 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까지도 했어요. 이런 열정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꼭 금식으로만이 아니라 뭐 어떤 모양이 됐든지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잘 섬기기 원해서 막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시든지 내가 주님을 잘 섬기기 원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열정이 이 안디옥 교회처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하나의 이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연습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너무 막 특별한 어떤 일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잘 섬기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마음의 성령의 음성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강한 마음의 부담과 막 사명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 두 사람에게 특별히 시킬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인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막 수백 명, 수천 명 되었을까요? 막 장로가 10분, 막 안수 집사가 7분 이렇게 되었을까요? 와, 처음에 네팔에 1000명 이상,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교회에 가서 2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교회는 특별한 그런 교회고요. 제가 방문한 대부분의 교회는 기껏해야 15명, 20명, 많아야 그냥 100명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네팔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아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일꾼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캘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조영진 집사님, 신영진, 이재혁 집사님, 이분들을 따로 세워라. 정명진 집사님, 한교수 집사님을 다른 일을 위해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왜 금식을 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필요나 소원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이야기는 가끔 들어봤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선교사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사명을 이루라는 그 말씀에 나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순종하는 게, 금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그런데 이 교회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요,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나 나의 어떤 목적,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끌려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세요. 내가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캘거리 한인 침례교회가,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모두가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장소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 각자가 교회고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힘써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